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세요. 하루 다 잘 보내셨죠? 오늘 이 네.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음, 오늘 제목은 이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제가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로 하여금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 통해서 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살펴본 내용은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사단도 거짓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잠잠히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군대 이 14만 4천이 우리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내용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내용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반인대학교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일까요? 상징적인 수일까요? 어, 옛날에 상징적인. 예, 상징적인 수죠. 옛날에 저는 참 어렸을 때,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들을 때, 저는 참 가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수라고 생각을 그때 했을 때였거든요. 어렸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목사님 숫자를 살펴도 14만 4천 명은 넘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숫자만 헤아려도 야, 그 수의 실제적인 수에 들어가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수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특별히 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대. 예. 성경에서 숫자를 계수하다, 헤아리다, 그 백성을 세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군대를 소집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특별한 이 부르심을 받고 또 마지막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같이 보입니까? 우리 이성희 장로님?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가, 멸치 대가리 같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치어예요. 아주 작은 치어인데, 이게 조금 크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이제 멸치 같진 않죠. 예. 이것이 조금 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자라고 자라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 와, 엄청 크죠? 예. 이 조그만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크게 되는 것. 청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가?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역사적인 이 마지막 대쟁투를 장식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그럴 만한 능력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온 우주에 단 하나의 희망으로서 오늘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 신앙의 어떤 반전 또는 이 전환점을 이루는 오늘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잠깐 제가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 조금 그냥 알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7개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7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인이 있고 또 7나팔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역사적인 순서로 이 평행선을 긋고 이 비슷하고 동일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만 주시지 아니하고 서로가 보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 우리 신상이 나왔다고 하면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들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다니엘서 8장에는 순양과 우리 수염소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7인, 그 seal라고 하는 이 도장, 이것을 하나씩 딸 때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 첫째 인을 딸 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은 참 좋은 말이죠. 성경에서도 정말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는 이 말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초기 교회의 그 복음 전파, 맹렬하게 복음을 전파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둘째 인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에는 검은 말, 넷째 인에는 청황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에는 재단에서 영혼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여섯째 인에는 천체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예수님 재림 전에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 흥미로운 일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 이후에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수함을 받은 이 남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인은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일곱 나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평행을 달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남은 자손이 일어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에 삽입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0장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실패한 재림 운동의 사건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종교개혁이 끝나고 또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특별한 이 사명을 부름받은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되는 요한계시록 13장, 사단의 사역과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편의 이 선악간의 싸움, 그 두 사이에 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땅의 왕들로 이 장사하는 그 장면, 심지어 영혼까지 파는 이 음녀 바벨론이 이 온 땅을 삼키려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침내 백마탄 만왕의 왕이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리고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17장과 19장 이 대쟁투 사이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힘찬 음성을 가지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힘센 천사의 음성,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고 크게 외치는 장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영적 대쟁투 마지막 그 장면에 남은 자가 늘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런 영적인 배경하에서 정말 이 대쟁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일할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 오늘 제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할 때에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모든 핍박과 환란을 다 견뎌내고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잠시 이 땅에서 잠시 주무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이 정말 이 마지막 정말 영적인 대전투에서 하나님을 신원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이성희 장로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는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그냥 뭐 죽어서 맞이해도 되고
살아서 아, 맞아요. 그래. 근데 살아서 맞이하는 게 더 좀 특별하긴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어. 아, 그래. 저도 뭐 믿음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진짜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 같아요. 큰 특권.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왜 재림교인들이 건강식을 해야 하고, 또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가.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임박한 재림을 믿는 재림교인들은 오래 살려고 그 뉴스타트를 하는가. 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뉴스타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런 이 대쟁투의 사관을 우리가 이해하면 건강한 육신으로 이런 영적인 대쟁투를 견뎌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음,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더 우리 이 신앙의 후손들이 더 이 엄중한 이 대쟁투를 맞이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이렇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더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 더 그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은 오늘 화이트분의 글에 의하면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또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말할 정도이니까 그들은 참 이 14만 4천은 참 준비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4만 4천과 관련해서 14만 4천이니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음, 이 14만 4천은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저희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백성을 계수할 때는 늘 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백성을 계수할 때 그 군대를 모았죠. 그 군대를 모았던 것처럼 언제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텍스나 세금이나 또는 군대와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글에 보면 이 유리 바다 위에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은 자기의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 진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이렇게 칠 때에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 진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 군대를 모집할 때 바로 이러한 진영을 가지고 그들이 행진도 하고 전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민수기 24장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아서 누가 너를 이 대적하겠는가? 이 발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내뱉은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이 정사각형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충분히 이 군대의 이 모습, 그 정말 이렇게 각이 이렇게 딱 잡혀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진 모습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그 여자, 그 교회가 누구인가? 이렇게 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뭐 중구난방하고 그냥 그런 어지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체계적이고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정신무장을 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쟁투 가운데 딱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도 그렇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열발인다 교회라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발인다 교회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열발인다 교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열발인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히 계수함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정말 승리를 가져올 예수님 편에서 승리를 가져올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어쩌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 어디 이렇게 설치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음,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하는 어떤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문구를 보게 돼서, 이 비행기를 뭐 공짜로 탈 수도 있다? 또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딱 보이길래 저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하는 그 광고가 있고 그 밑에 하단에 이 apply online 이 지원하세요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군대에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대에 지원.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죠. 군대에 지원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보니까 스페셜 포스 특수부대로 이 지원하라 이렇게 이 apply 온라인 돼 있었습니다. 그 requirement가 무엇이냐? 첫 번째 ability to work as a team member. 그러니까 팀 멤버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 스페셜 포스가 되려고 하면 팀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두 번째는 readiness to accept challenge and face danger.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러한 도전들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최상의 신체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상의 신체 능력. 네 번째는 이 무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 정신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스페셜 포스가 바로 이 다섯 가지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스페셜 포스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읽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팀과의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 가족의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일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의 최소한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서로의 사랑하는 정신 없이는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별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 심판의 기별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기별은 저주와 선고의 기별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가장 애잔한 사랑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위험에 직면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직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야 된다. 육체적인 컨디션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말 그런 스트레스 프란 시츄에이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면 기도의 능력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세상의 이 나라의 군대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 특수부대도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요, 왜 14만 4천이 특별히 언급되었는가? 우리가 초반에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또 특별히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이 정말 특별한 인물을 가진 이들이 왜 언급되었는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 세상에 바로 앞에 놀라운 진리로 서 있어야 했고 반대를 당했고 또 이 반대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없이 선 경험이죠. 그들은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꼴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품성을 꼴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있는 위대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지켰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와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14만 4천의 신호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어,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소유권,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안식일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 보낸 기별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야말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이 하나님께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예배일도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안식일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화이프는요 그것을 가리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 특별히 이 안식일이 더 중요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어, 첫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뭐 물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쉼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를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 안식일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밖에 나가서 이 만나를 아침마다 주우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주우라. 그리고 이 금요일에는 두 배를 주울 수가 있어서 안식일에는 그것이 줍지 못하도록 쉼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밖에 나가서 잘 주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주우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까? 뎃집을 주우러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 벽돌을 만들 때 그들을 고단하게 하려고 이 짚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짚을 주우러 다녔을 때 그런 생계에 관한 모든 짐이 이제 축복이 되어서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을 내가 복되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날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실은 그냥 예배일의 어떤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때 나도 그렇게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이 예배를 성실히 지킬 때에 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하나님의 인으로 자주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시대 대적교 648페이지에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무를 받은 그 군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마침내 승리하고 승리해서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열바린다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거룩한 시온산에 함께서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했으니 너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별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 담대한 기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파울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 평소에 야구 배트를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일날 아빠가 그 야구 배트를 선물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야구 배트를 이 깜짝 선물로 이렇게 주는 장면인데 우리 짧은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lright? You still mad at me? Huh? You alright? Hey. I gotta get something out the trunk. Get that bag from out the trunk. Shit. Happy birthday. Don't cry. You're about to make me cry. Don't cry. Pull it out. Let the world see it. I want to see some home runs. I love you. Don't cry. Let me see. Let me see you post up with it. How you gonna knock it out the ball? There you go. Right. You wanna go to this game and hit some home runs, right? That's right. I got it! Yeah! Yeah! I'm going, boom! I'm going, baby! Yeah! Way to go, boom! Nice homework, kid! Thank you! Thank you, boo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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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the champion, baby! We the champion! 네, 오늘 이 영상 보면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일 축하한다. 울지 마렴. 선물을 풀어 이 세상이 보게 해주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홈런 치는 거 꼭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도 홈런을 칠 거야. 내가 해낼 거라고 했지? 우리 아들이 홈런 쳤어요. 우린 챔피언이야. 이 말이 어쩌면 나무 배트를 선물해준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무 십자가를 선물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홈런을 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들고 마침내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해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그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대쟁투를 마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정리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